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이 라합의 이야기도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는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두 정탐꾼을 확신하였고 비록 적국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그는 지금 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찾아온 추격자들에 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낸 뒤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여인이 제공하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은 것과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지만 역사를 면면을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출애굽 때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 그러한 과정도 있었음을 이 기생 라합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뭘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다. 이제는 여리고는 우리 땅이 아니다. 누구 땅이다? 너희들 땅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그 사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순종적 믿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순종적 믿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오늘 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누구도 듣고 계시겠어요? 하나님도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가나안을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요단 건너 누구네부터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여리고 동네부터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이미 맞은편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을 테고 뭔가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우리는 뭐가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뭡니까? 간하고 쓸개를 얘기하죠. 쓸개도 빠져버렸고 간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때 그 역사의 모든 증거들을 들었다. 그 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나오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강 넘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하나님이 전멸시킨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 신약 시대에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이 기생 라합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자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증표를 내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좀 다오. 나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신락 같은 마지막 한 줄기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처음 자기 집에 2명의 이 유대인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바랬던 그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살고 싶은데, 우리 집안을 살리고 싶은데, 저 요단강 넘어 저기 와 있는 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얼마나 그 벌벌벌 떨면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 두 정탐꾼이 눈앞에 서 있으니 이거는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어진 거였던 겁니다. 그녀에게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녀에게 끓는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께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초청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만난, 이렇게 소개하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참 오랫동안 시험에 들어서 부부가 교회를 못 다니는 상황에 있어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정말, 여인은 너무 주님을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남편분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정색을 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닫혀지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 놓았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마음으로 찾아간다면 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정장로님도 그랬고 우리 김성만 어르신도 그랬고 변함이 없이 찾아가면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닫고 싶어서 닫은 게 아니라 너무 상처가 커서 열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마음을 열 만한 여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이 이 땅에서 증거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정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라합을 준비하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가입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은 그 마음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그러한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두 정탐꾼을 숨길 용기를 내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흥정까지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나한테 증표를 줄래? 안 줄래? 마지막이야 이거 증표를 줘. 아니면 나도 다른 수를 쓸 거야 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라합도 지금 이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고 지금 약속을 이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너의 역할에 맞는 귀한 일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도 하신 거예요.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를 이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길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담담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긴 얻노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환우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